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지난 2020년에 93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입니다.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강의를 들었던 C.S. 루이스로부터 삶과 사역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책들을 저작했는데 그 중에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입니다. 영문 타이틀이 Knowing God인데요. 이 책에서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7세기 유럽에서 이 신학은 신사라면 누구나 즐기는 일종의 취미였습니다. 사람들은 신학 고전 읽기를 즐겨했고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논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문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신앙을 전제하는 말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환호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들은 왜 예수님께 환호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으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소원과 바램대로 조상 때로부터 오랜 세월 바라고 소원한 대로 정치적 메시아로 옛 다윗 왕의 영광을 이스라엘에 가져다 줄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식했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아는 자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성도의 삶인지를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자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6월절과 같은 커다란 명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은 수많은 순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본문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이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를 의미하는데요. 이 나무는 근동에서 풍요의 상징이었고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을 보시면 이 종려나무는 의인을 상징하는 나무였고 이사야 9장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군중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전하는 말이 이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그를 환호하고 환영하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이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여러분, 죽은 지 3일이나 된 사람을 살려낸 사람이라면, 그런 종류의 이적과 기적을 직접 행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조상 때로부터 그토록 오래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치욕을 갚아줄 강대국으로 옛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나라로 유대를 바꿀 수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치고 예수님께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쳤던 이유였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지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의미하고 풍요를 의미하고 의인을 의미하고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외쳤던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외쳤던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이 모든 것들이 잘 어울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커다란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친히 자신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인데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여러분, 왕은 무엇을 타야 할까요? 왕은 군마를 타는 존재입니다. 왕은 백마를 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일부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이 자리에 모인 수많은 순례객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유대에서 로마를 물리치고 예전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의 참된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세워진 벽을 허물기 위해서, 모든 인류에게 참되고 온전한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제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6절을 보시면, 12장 16절을 보시면 요한은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이 장면을 보며 이것이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성취,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이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곧 9살이 되는 첫째 아들과 이미 6살이 된 둘째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는 종종 제가 9살일 때 저를 대해 주셨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여전히 미숙하고 부족한 저를 참 많이 인내하셨겠구나, 참 많이 기다려 주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래도 이때는 내가 사랑스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이때는 정말 힘드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참된 부모가 될까요? 여전히 저는 갈 길이 멀지만 나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헤아리게 될 때 비로소 조금씩 저도 부모가 되어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안다는 것은 물론 말씀 속에 기록된 주님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주님의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이 당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일주일 후에 십자가 형벌을 당해야 하는 그곳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에 계신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소리쳤던 그 무리들이 일부는 이제 일주일 후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을 미리 아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향해,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십자가의 형벌을 지러 오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내 가정과 목장과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에피소드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나머지 공관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언급됩니다. 17절을 보시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18절을 보시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 이러라.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을 목격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증언한지라 라는 동사가 있죠. 이 동사는 미완료 시제를 취하고 있는데요. 헬라어에서 미완료는 보통 지속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일을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었을까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되는, 그러니까 3일 되는 그 유족을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덤의 돌을 옮겨달라고 요청합니다. 마르다는 벌써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가면 냄새가 난다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그러자 베옷을 감고 있었던 나사로가 뒤뚱뒤뚱 걸음을 걷고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았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리고 그 유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직접 본 유대인들이 얼마나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9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여러분, 이 일은 유대인 사회 가운데 엄청나게 센세이셔널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 모두가 이 일을 직접 목격했던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정치적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행한 일을 전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전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이 쓸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의미하죠. 그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자 나사로도 함께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들의 굳건한 종교적, 사회적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순례객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일부분만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열심히 전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너무 다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며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분들에게, 모든 성도에게,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모든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교회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쓸 수 있을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우리는 언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한 지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희생을 알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런 기도를 남겼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나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하소서. 당신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하소서. 이 어거스틴의 기도가 저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내 가정을, 목장을, 교회를 바라보고 내 이웃을 바라보며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성도를 향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아는 자로, 그 주님을 그리고 전하는 자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를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과 마음을 함께 묵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섬김과 수고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힘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